이사야 1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윤기홍 이수림 성도님의 아들 윤태령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8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그런 주변 모든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사야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또는 아수르, 애굽과 같은 그런 정말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나라들, 정치, 외교, 군사, 경제력으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던 그 나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먼저 그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에 존재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지요. 바벨론은 아수르 안에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경에서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그 권력의 제일 앞잡이 되는 중심이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범죄 조직을 소탕할 때 우리가 범죄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는 그런 부하들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누구를 잡아야 되나요? 두목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도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거대 제국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벨론, 그렇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부터 이 바벨론을 향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손볼 날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약 150년 후의 일들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이 13장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처참합니다. 이를 잘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13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지금 바벨론이 뭐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그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던 그 땅, 또 그 화려한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폐허가 되어 버린 것처럼 지금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렸듯이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벌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취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본문 11절 말씀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바벨론의 핵심 죄목이 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 교만한 자의 오만함이고 강포한 자의 거만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 미워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6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잠언 6장 16절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잠언 6장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아니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네요. 그게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교만. 더 정확하게는 교만한 자의 눈이었습니다. 교만한 눈. 여러분 눈을 잘 뜨고 계시죠? 네.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몸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라고 그랬죠. 교만한 눈은요, 그야말로 높이 올라간 눈을 뜻합니다. 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점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눈이 올라가면 아래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눈이 높아지면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다 보면 교만해져서 우리는 하나님도 바르게 우러러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교만은 단지 겸손함의 반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에 힘이 생기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눈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교만함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만이라고 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교만이 계속 마음에서 부풀어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내 방식이 어때서 잘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니까 뭐 잘 되던데, 그러면서 교만이 품어지니 오만한 태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 아래로 깔아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도 바로 이 교만과 오만함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지요. 바벨론의 오만방자한 그 교만이 그들을 무서운 심판으로 이끌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이번 한 달도 겸손하고 일평생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눈을 가지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같은 말씀에 저 뒷부분에 40장에 가보면 교만한 눈과 반대되는 눈이 나옵니다. 우리 40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만한 눈하고 반대되는 눈이 나와요. 어디 눈이 나오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이 나옵니다. 앙망은 우러러서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그죠? 교만한 눈하고 앙망의 눈은 다른 것이에요. 성도의 눈은 교만의 눈이 아니라 앙망하는 눈,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겸손하게 우러러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교만한 눈빛이 보이시면은 앙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겸손해지시라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또 문제가 뭐였는가? 교만하고 오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하게 타인들, 다른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의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잔혹함이 기록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도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정복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죠. 그렇죠? 눈을 뽑았어요. 세상에. 눈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서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절규가 담긴 내용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어떠한 짓까지 했느냐?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던져서 아이들을 깨트려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강포한 행동까지 저지른 그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하고 강포한 모습,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만한 모습, 통제 불가능의 모습이 이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강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점점 강포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을 막 휘두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정에서 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살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찾아내면서 강포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강포하고 거만하게 살지 않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포함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잘못된 힘이 되어서 내가 오래 믿었다는 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강포함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 말이 좀 어디에서 먹히고 내가 좀 영향력이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차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주님의 성품 가운데 최고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성품, 그 가운데 최고의 성품은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혼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셨죠.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바로 그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포한 자의 거만함은 남의 눈에서, 타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합니다. 강포하고 거만한 사람은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 성품을 닮은 사람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흐르는 눈물을 긍휼의 마음으로 닦아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울 때 나도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8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긍휼의 눈물, 그런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이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번 한 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 바벨론의 경고에 대한 말씀에 잘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벨론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지는 않은지 그것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6절 말씀이 시작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곡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사야를 통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이 당시 바벨론이 거대 나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150년 전에 예언된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150년 전부터 이들을 경고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좀 애곡해라. 바벨론아,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150년 전부터.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징계하고 벌해서 심판해서 그렇게 처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들을 끝까지 살려내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연습하지 않아도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훈련하고 막 트레이닝 받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교만함은 잡초처럼 매일매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권력을, 물질을 사용해서 막 휘두르고 싶은 거, 그 강포한 거만함, 그것 또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쉽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은 마음, 아니 하나님도 조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얼마나 부풀어 오르고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바벨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새벽이든 한밤에 기도해든 하나님께 나와서 애곡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경고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바벨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애곡하며 기도하면 교만의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포하고 거만함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혼자 편할 때가 있어요. 홀로 하는 게 편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에너지도 안 들어가고 나 그냥 혼자 잘하면 된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이런 생각으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혼자 보는 거,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말씀을 혼자 듣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적용하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와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제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 때로는 불편하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체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과 거만함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깎아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제자로 성숙해 가게 되어 있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입은 입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손은 손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지체됨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라는 것을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교회의 질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지체됨을 통해서 성숙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월 한 달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지체됨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성숙해 갈 때 그때 교만함이 사라지고 거만함이 없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동무가 필요해요. 동무. 옆에 계신 분들도 좋은 동무가 되시고 또 조금 떨어져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좋은 동무가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8월의 첫 시간, 첫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단어가 교만, 오만, 강포, 거만, 이런 단어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안에서 앙망, 온유, 긍휼, 겸손, 기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살아나고 살아있는 역사로 증거되는 그런 거룩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며 교만함과 거만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앙망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온유와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